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알고 있었습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악내처럼 사라져버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날 개선한 지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요하고 작곡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숨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뛰어 자다가 저녁에는 스스로 나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지식이요 강만한 지식이라도 우리의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사상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조상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무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훈 여러분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으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의 빛으로 길을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고 순종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겸손하게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서부터 강년부에 이르기까지 신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더 낮은 곳에서 숨기며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많이 까먹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결단했던 대로 살지 못하여 허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해서 살았던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쳐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린 성도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맡은 직분과 소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의 소임을 잘 감당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경의 치료한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돌아가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구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망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줄 때 어린 자녀가 예의를 몰라서 한 손을 내밀면 다시 받으라고 하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 순간에 두 손으로 받는 대접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그 순간만 들으려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자녀들이 예의를 알고 실천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그때 감사합니다.
있고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고 이렇게 응답받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의 마음이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임을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해야만 옷을 입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또한 국민의례를 지켜가지고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목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스스로를 여겨 그의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입은 옷은 먼저 긍휼의 옷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도 또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이 긍휼을 말씀합니다. 또한 자비는 친절과 인자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죠.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도 그리스도인의 옷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먼저 기도로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약점과 단점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동시에 같이 가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면 가족들 전체가 마음에 아픔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족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고. 근데 이것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마음으로 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말하기 전에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것들은요, 그 순간에는 꼭 말해야 될 것들인 것 같지만 그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다 보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국을 떠주는 사람이 국을 조금 떠주거나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떠줘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양보다도 적거나 많았을 때 그냥
그냥 그렇게 많이 떠졌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준비해 준 사람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국이 많이 떠졌던 적게 떠졌던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밖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런데 밥상에 딱 앉았는데 내가 원했던 만큼 떠지지 않으니까 왜 이만큼만 떴느냐, 왜 이만큼만 컸느냐. 그리고 밥을 많이 뜨거나 또 적게 불교의 곳이 있는데 나는 적게 먹고 싶은데 밥을 고봉으로 퍼줄 때, 아니 내가 다 먹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컸느냐고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조금 참아주면 되잖아요. 가족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속상한 가운데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가족들은 몰라요. 그죠? 그걸 내가 다른 것으로 화를 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내 신앙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성도의 모습이 모자라거나 또한 다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정말 그것이 회개해야 되고 또한 변화되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끼리 당신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성도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유익하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그 문제가 끝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잘못된 습관이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온유와 오래 참음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약점과 단점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입은 옷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녀들이 선물해 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부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와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의 차이가, 연수가 더해지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의 모습은 신앙인답지 못했는데 세월이 1년 더해져가면서 신앙인다운 사람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말하는 것도 변화되어져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삶의 자세, 다른 사람을 이웃을 대하는 자세도 변화되어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 그게 거친 표현, 거친 말들,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따뜻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혀주시는 순간 성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훈련 받아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갖추어지고 성품이 갖추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성도의 마음이고 또한 삶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죠. 근데 주기도문 하는 시간에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삶을 살아갈 때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용납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천국 문 앞에서 막히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함함하는 것도 우리가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둘째는 성도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살아갈 때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사람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용서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따로 교육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화목한 성도의 가정, 화목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과 같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서로가 나눌 때에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모였을 때에도 반갑고 기쁘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이 영적인 신령한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분위기를 그 영이 느껴요. 신앙이 적은 사람이라도 느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호기심에 한번 어떤 곳인가 하여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만 봤어도 그 1시간 동안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성도가 서로 마음이 따뜻한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도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성도의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서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온유함, 따뜻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또한 자비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얼굴빛, 낯빛이라고 하죠. 얼굴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칼을 품고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이미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나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단어도 설명을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종류도 많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존재해요. 그 사랑, 그런 사랑들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어주셔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었던 사람도 품어주시고 옛날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나약한 사람도 품어주시고 병자도 품어주시고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유한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될까?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대학생이 올린 글을 보게 됐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매일 밤 10시쯤에 택배기사가 한 명 오는데 그 택배기사는 김밥 하나하고 한 줄하고 그리고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서 한 켠에서 그걸 후다닥 먹고 배달을 하러 또 가는 허겁지겁 가는 그런 모습을 매일 보게 돼요. 매일 밤 10시에 어김없이 와서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고 또 택배 배달하러 가는 그 기사가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볼 때에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는 왜 이 시간에 와서 김밥과 바나나 우유만 같은 것만 사서 드시냐니 아침 먹고 집에서 나와서 밥을 하루 종일 굶고 아직도 남아있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이렇게라도 먹어야만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라면을 끓였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라면을 끓였다가 줘요. 일주일에 2, 3일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저 학생이 주는 라면을 내가 왜 먹냐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그래요. 제가 먹으려고 끓였는데요. 양이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남았어요. 그래서 드셔요. 어차피 버려야 돼. 거짓말인지 뻔히 알죠. 이 택배기사가 그 라면을 먹어요. 뭐 안쓰러운 그런 모습으로 라면을 끓여줬던 그 학생이 한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 택배기사가
택배기사가 뭔가를 내밀어요. 이거 학생 먹으라고 내 아내가 싸준 김밥이야. 자네도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을 건데 집밥이니까 산 김밥이 아니고 집에서 싼 김밥이니까 먹고 일하게.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되어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마지막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 그 택배 기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 거지만 작지만 학비에 보탰어 라고 하면서 내밀어요. 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나에게 따뜻한 라면을 끓여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 요즘 사람들이 다 차가운데 학생은 따뜻한 마음을 내게 주어서 내가 고마워서 그래. 눈물로 그 감사 인사를 하며 그 봉투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 편의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택배 기사님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건 말씀에 순종해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어서 몇십만 원짜리 하는, 평소에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막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막 이런 걸 사서 줘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매일매일 국수를 삶아 먹을지라도 남편에게 국수를 삶아줄 때의 마음은 이 국수를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서 국수를 오늘은 준비했다. 그런 마음. 그리고 남편도 그 국수를 받아 먹으면서 아내가 내 마음을 알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맙다. 평생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꾸려오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아내의 모습에 감사. 그게 사랑이에요. 평소에는 마음에도 없는데 생일이라고, 연말이라고, 새해 첫날이라고, 그리고 그 설날이라고 그때만 선물꾸러미를 할 돈이 다 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사랑을 가족과 나누어 살 때에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각자 다르고 사는 집이 다 다르지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게 돼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조금 전에 제가 증거해드렸던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열매처럼 따라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내게 그런 평안은요,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요 한순간에 평안 사라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10살도 안 되는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예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밥, 저녁밥 챙겨놓고 나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네가 어두우면 무서울 테니까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오마 하고 가셨는데,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흠칫 놀라고 심장이 떨리면서 무서워요. 그리고 골목길로 지나가는 무거운 구두발 소리가 혹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강도가 아닌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개야 하면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무섭고 떨던 그 아이가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마음속 심장이 두근거림과 떨림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둠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 바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묵직한 구두발자국 소리 같이 나의 심장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그런 상황이어도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화목해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선택해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따뜻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필요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믿음의 지표입니다. 잠시 후에 제재부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예배 후에 공동의회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2월 첫째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31일 날 수요일 날 수요기도회를 먹고 밤 11시에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송구영신예배. 그다음에 송구영신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 안내석에 분홍색 편지지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거기에는 2025년도 감사했던 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 없는데 회개해야 할 일, 그리고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쓰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써서 오시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결단의 시간에 각자가 준비한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편지 봉투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풀칠을 해서 밀봉한 다음에 밀봉한 함에다가 넣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보관을 할 거고요. 1년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걸 여러분들이 열어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간구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되었는지도 점검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새해 축복 새벽 기도회에 그 순서를 넣어놨는데요. 찬양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8일 제1 남선교회가 1월 9일 제1 여성교회가 1월 10일 제2 남선교회가 1월 11일 제2 여성교회가 찬양하는 순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새벽 묵상을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실 말씀을 묵상하실 성도님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주보처를 만들 건데 모으셔서 주보처를 만들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1월 5일 주보를 맨 윗장부터 시작을 하셔요. 맨 윗장이 1월 5일 주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해주셔요. 가끔 52주급부터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그걸 한 장씩 다 52장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신광교회 재직 및 봉사부서 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불러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만 편의상 생략하고 유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조직 및 인사는 공동회, 당회, 재직회, 그리고 재위원,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안수집사, 은퇴집사, 시무권사, 은퇴권사, 명예권사, 명예집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명예집사로 진철호 전도님을 임명하고요. 김회순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서리집사 명단 되어져 있고요. 신임 이조은, 최정은 청년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 날지 모르겠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서리집사 몇 명은 1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회복하면 내년도에도 재직을 임명하겠지만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서리집사 명단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조직의 3구역은 권인정 집사님이 남자 구역장이 첨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구역은 박정배 목사님. 연로하신 분들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구역의 구역장을 감당해 줄 분이 없어서 권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에 신임 이미선 집사를 임명합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되어 있고요. 7번의 위원회도 되어 있고요. 자치기관 변동된 데만 말씀드립니다. 제1여전도의 회장 박명희, 총무 박인수 집사. 그 다음에 은퇴군 권사회 회장 이지용, 총무 박선희 권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0번의 각 부장 및 봉사 담당 가운데서 영상관리의 김세인 보조로 임명합니다. 화요신방대원을 3조에서 2조로 4분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재직 임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교회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맡겨주신 직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명예집사 두 분과 젊고 아름다운 서리집사 2명을 새롭게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로 세워주신 일꾼들이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책임자로 봉사위원으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도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조은과 최정은 청년은 당진의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매 주마다는 모두 최대한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제 재직으로서 신앙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출발을 하는 우리 이조은 집사와 최정은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